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여름을 맞아서 구역 예배를 쉬고 있는 구역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월 30일 수요일까지 약 3번에 걸쳐서 공과 주제를 잠깐 쉬고 우리가 다른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무질서가 가득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신령한 자로, 영적인 자로 규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혼란함 속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덕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질서 가운데 덕을 세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따르고 모범적으로 볼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고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공동체들이 모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형성된 지 그리 오래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의 원로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을 불러 모았을 때 쓰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의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형성된 이 공동체는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정 목적,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따르는 특정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교회와 이 공동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기쁜 소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되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시냐면 양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이 남았냐면요,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따스함을 느끼며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이런 특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으로서 어미 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인 양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수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분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서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잡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붙잡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깊은 교제를 누렸고요,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네 가지 표지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도의 가르침, 교제, 주의 만찬, 기도, 이 네 가지 표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 이 네 가지 표지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견제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부자들이 성만찬의 음식들을 다 먼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이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기도로서 행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을 이뤄갔던 것이죠. 모든 것이 아비규환과 같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넘어 중세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잃어버리자 교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은 성직자들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되었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 또한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전락하고 만 것이 중세시대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오해했을 때,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복음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늘 일하신다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복음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중세교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공덕이나 선행 같은 것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목자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재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동탄 제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당시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공유하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혹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2%의 사람들이 사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때 사회는 자신과 다른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급을 나누고 그 급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가장이 바깥에서 일을 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벌어오고 그것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소유했었던 이유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그 인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은,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견제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한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들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현대교회에서는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외쳤던 말들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0여일 후에 갑자기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순절 다락방의 장면을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당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했을 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귀에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 전체를 채우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머리 위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람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나 요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평범해 보이기는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 그 모든 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살아갔던 것보다, 왕이 살아갔던 것보다, 제사장들이 살아갔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이웃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작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하여 첫 열매를 드려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말씀하신 의도는,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단순히 첫 열매만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열매 전체를 다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너의 삶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묻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종으로서, 죄와 죽음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고요,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 옛사람을 늘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과거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께서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는 그런 귀한 공동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나눌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별한 제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태동된 교회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제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는 과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복음이 주어졌고요,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중심 가치로 두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 교회가 단지 종교 행위로만 가득 찬 부패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